빌보서를 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였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린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상황과 환경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며 기쁨을 갖는 거죠. 빌립보 4장 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기쁨은 수동적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충족되니까 기뻐하는 것, 어려움이 해소되니까 기뻐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 기쁨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었어요. 기뻐하라.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예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대부분이 기쁜 것만 있습니까?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면서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한 대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특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하면서 나랑 만나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자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먼저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물론 우리 염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염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염려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을 잘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고만 하고 있어요. 모든 염려를 다 금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는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사랑으로 염려해주고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염려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염려 아니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의 관계에 있는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염려가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으로 배려해야 하는 그 염려가 있어야 되죠. 주님 없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염려해야 되죠. 그럼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염려는 뭘까요? 하지 말아야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의 염려가 뭘까요? 나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한 염려,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 집착하려는 염려, 땅에 대한 집착과 나 자신이 집착이 만들어내는 그 염려, 이런 주저한 염려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바울은 염려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지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가져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특권이 있기에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신 우리는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만큼의 큰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감동만 가지고는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감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실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해결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그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문제 해결됐어요. 아, 이제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문을 열어내는 골방이 나에게 있는가?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그 기도의 문을 열어서 실질적인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의 현장 곳에서 기도의 문이 나에게는 열어져 있는가? 기도의 골방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경험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주중에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도록 수요, 금요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통해서, 또 해년마다 단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거리가 생길 때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간절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는가. 그래,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얼마든지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중에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얼마든지 나와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면 분명합니다.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 감사해야 응답의 조건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우리 기도야말로 거절되는 것이 없이 다 응답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하나님 뜻과 하나 될 때는 즉각적으로 기도의 문이 열어져서 응답이 열어져서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다라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거 줄게, 그거 아니야 말하는 것도 응답이고,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리는 때 가운데 그 중요한 때 열렸을 때 이게 더 확실하게 모든 환경을 열어낼 거야.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그걸 믿고, 그래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지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마음을 쏟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래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응답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응답은 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기도 응답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주시는 응답이에요. 내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죠. 마음이에요. 염려와 근심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이 마음에 불을 일으켜서 근심과 염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난 죽을 거야 하면서 온갖 것들을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면 어떤 일이 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요. 얼마나 본질적인 응답입니까? 실질적인 응답이잖아요. 내 염려와 근심이 다 마음에서 시작돼서 이게 생각으로 가서 온갖 것들을 부풀려지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 마음으로부터 염려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생각을 지켜서 그 염려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어떤 부분이 오묘하냐면, 이 저자들이 처음에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갖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들은 다 염려투성이에요. 그 원수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모든 의심을 토로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시편의 그 한 장 한 장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누구를 찬양하는 걸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게 시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 진액이 마르다고 그렇게 막
토울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 찬양한 기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그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평강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환경이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고자 하는 그 외적인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으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끝없이 일어나고 부풀려지는 근심과 염려가 다스려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되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서 내가 빠져나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으실 큰 증거를 얻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인지 아시겠죠?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가 왜 생길까? 그게 아니에요. 염려는 당연히 있잖아요. 왜? 환경 속에서 사니까. 염려가 없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어 맡기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내서 기도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겠다. 기도를 통해서 난 너를 만나고 싶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변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환경이 변하기도 전에 벌써 승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힘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큰 거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결국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을 열어내실 거거든요. 우리 예측이나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서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문을 열어낼 때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11월 월삭 새벽 기도의 시작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면서 하나님 평강으로 임하실 그 응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